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사무엘상 지난주는 1장, 오늘 이제 2장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종말하고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제 왕의 시대로 도래하는 그러한 중간기 시대에 하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 그 선지자는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음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라는 여인은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여인인데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라는 여인은 그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특별히 분인나라는 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첩입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작은 사실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짓받고 세상 사람로부터 저 사람 분명히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을 죄를 짓고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여인일 거야. 정말 그것이 너무 원통해서 정말 이 성서에 나와서 이 안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 끓는 기도죠. 과연 하나님 그런 것이 내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것이 없음을 저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실 아들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보니까 기도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원통함을 받는 나를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기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겁니다. 그래요. 새벽 제단을 지킬 때 나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벽 제단을, 이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건강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기업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21절입니다.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에 어제 보면 맨 마지막 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참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계산하신다는 뜻입니다. 한참 가세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방문하셔서 한나하고 계산할 것을 계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기도하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나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는 그 아들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사기 시대에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기에 아니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겠다. 내 뜻을 아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다시 당신께 드리겠다라고 이 서원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셈을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빼앗은 거거든요. 이거 이 한나 여인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원어의 뜻은 다시 돌이켜 한나를 방문하시고 계산을 하십니다.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21절 보면 그로 하여금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와, 하나님께서는요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아들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나에게 어떻게 셈을 하시냐면 5 자녀를 더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거는 율법이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소를 훔치면 5배로, 양을 훔치면 4배로 갚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5배로 갚으세요. 이 한나 여인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뚱쳐먹고 잘라먹지 않으십니다. 교인은요, 절대로 돈 관계가 흐릿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빌린 돈이 있습니까? 절대로 뚱쳐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파라과이에서 갯돈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0여 년 그 교회에서 잘 봉사하다가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 바구니 이렇게 하는데 손을 딱 잡더래요. 봤더니 내가 파라과이에서 돈 떼어먹고 온 그 사람이 손을 잡더래요. 실화입니다. 실화. 성도는 셈이 명확해요. 여러분 혹시 갚지 않은 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린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잊지 않고 있거든요. 빌려준 사람은 기억합니다. 명확하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게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5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선행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꾸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5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사무엘서에 보니까 정확히 5단열을 다시 가다가 돌아오세요. 세 마실 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밀하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성도님들 계신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저도 쉬고 싶죠. 그런데 이웃 세 마을로 음식을 해갖고 나갑니다. 가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쫙 줄 서 있어요. 지금 냄비가 다 틀려. 그릇 갖고 오게. 왜 그럴까요? 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받고요, 갚을 때는 하나님께서 5배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점점 자라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점점 쇠약해져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제사하러 갖고 온 그 양들이 율법에 먹는 부위가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 괄구리로 집어넣어갖고 걸리는 거는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어제 본문입니다. 그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쇠 창으로, 쇠 갈구리로 넣어가지고 걸리는 거는 다 먹었어요. 또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먹었어요. 그래서 30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들을 살찌게. 보세요. 내 성도들이 갖고 온 나에게 드릴 예물을 나에게 바치지 않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냐? 너희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여. 결과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11조입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소산의 열의 하나는 그건 내 거다. 사실 전부 다인데, 전부 다 내 건데 11조를 한번 해봐라. 너희 곳간에 넘치지 않나. 교회 여러분, 11조 떼먹지 마십시오. 그건 죄송합니다. 도둑놈입니다. 11조 떼먹는 거. 우리 목사님 돈 얘기한다. 저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11조는 이익에서 11조 하지 않고 매상에서 11조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업이 망하겠어요? 망하지 않겠어요? 안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11조의 신비로움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계속해서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녀일 수 있고요, 재물일 수 있어요, 배우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정숙은 이희수를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정말 물 붓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미국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정말 갑부가 됐어요. 근데 이 둘이요, 출근을 따로따로 해요. 근데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근하는 그 시간도 따로따로 출근을 하는데 차를 몰고, 그때도 남편이 보고 싶어서 눈썹이 떨린대. 혹시 우리 여성도 중에서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부인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재혼아. 그렇지. 재혼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재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나라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사사시 제 소견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는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를 열게 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 왕국의 시대에 기름부 선지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한나의 이 아들을 통해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견고한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왕을 뜻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세 역할을 감당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겠다고 이미 구약의 사사시대에 아직 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에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정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안식의 삶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이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장으로. 분명히 불언간에 그분은 나팔 소리를 불며 이 땅에 분명히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늘 대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하셨어요. 그 변호사가 뭐예요? 재림의 왕으로 오신다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했던 그분이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변호했던 그분이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가 바로 그분이시라. 우리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에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그분이 불언간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에 가난한 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참으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너무 연약해서 또 믿음이 약해서 또한 감정적으로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위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받은 백성으로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면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